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새벽 예배도 약화되고 본 예배도 약화됐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대한민국 교회가 근신되고 염려돼서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교회 실시간 이렇게 탁 쳤더니 한 10교회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그 교회를 보여주는데 정말 2m씩 이렇게 거리를 뛰고 앉았어요. 근데 기도를 인도하는 음악도 들리지만 그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다 젊은이들이에요.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그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이단이고 저들이 다 지옥 간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장로교회였어요. 아니 저들이 다 지옥 간다고요? 그러면 저들을 정죄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나요? 정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방언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방언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주인이 됐네요. 와서 일본어로 찌끄러대요. 그게 방언이에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이제 나라가 송두리째 뺏기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지배자들이 와서 전혀 새로운 단어로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방언은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거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들이 어마어마한 큰 대를 쌓습니다. 이건 성이라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대를 쌓는데 그 대를 높이 쌓아서 천국에 하늘에까지 달려고 그래요. 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 물심판 면하려고. 그런데 그 대를 쌓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고 우상 형상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려와 보신 거예요. 아, 이들이 언어가 하나구나. 언어가 하나라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흩었다는 것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지게 된 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는 사건이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더 나아가 방언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방언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외적인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동일하게 많은 은사가 임하는데 그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단회적이라면서요. 아니, 고넬료 집에 지금 주의 사자인 베드로가 가 있는데 고넬료 집 사람들이 다 방언 말했으면 다 이들도 이단입니까? 이들 다 지옥 가나요? 왜 초대교회에 방언 나타나는 것은, 방언하는 것은 인정하고 이 시대에 방언하는 것은 불신하냐? 그 불신하는 자, 그 자는 누구냐? 방언의 종류, 방언의 그 언어의 색깔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여튼지 간에 그 고넬료의 식구들, 고넬료의 친척들, 고넬료의 지인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장교들, 부사관들 다 거기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새 방언으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린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많아요. 그 아볼로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헬라어 문학도, 히브리 문학도, 세계 모든 문학 다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한 게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요. 그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 아이고 내가 배운 게 많은데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그래서 학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학적으로. 응? 자,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 언변이 좋았던지 언변으로 당시 유대인들을 이기는 유력한 그런 분이었어요. 언변이 얼마나 대단하며.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몰라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고 에베소에 바울이 내려갔습니다. 자, 그 에베소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볼로 목사님이 자기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내려갔을 때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 성령 세례가 뭔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12명이 거기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그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워지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은 김성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면 방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방언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말씀했습니다. 언어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
세속적인 언어에서 천상의 언어, 절망적인 언어에서 희망적인 언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방언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언어. 그리고 내가 그 언어를 내뱉을 때 언어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삶에 기쁨이 생기는 언어. 이것이 진정한 새 방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0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는 없어도 또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은 참 비겁했어요. 그냥 환경에, 상황에 무너지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받으면서 이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됐느냐,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믿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방언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많은 나라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때 한월산에 가는 것이 참 대유행이었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월산에는 개 아니면 다 방언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한월산에 오신 분들은 90% 이상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방언 받기 위해서 참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뽑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목사님이 우리 삼각산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자. 40일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음에 큰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남들 받는 방언도 나도 좀 받자. 그래서 거기서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특히 주 기도 제목이 방언 받는 거였어요. 그렇게 40일을 했는데 방언이 안 터졌어요. 그런데 그 한월산 올라가는 초입 입구에 한 분이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방언합니다. 펩시콜라, 펩시콜라. 아마 그분 펩시콜라, 펩시. 야, 40일 동안요, 그걸 올라갈 때도 듣고 내려올 때도 듣고, 아, 저게 방언 맞나? 펩시콜라 선전하러 왔나? 자, 그렇게 40일 기도했는데 방언을 임하지 않으니까 참 크게 실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일주일 쉬시더니 다시 한번 40일 작정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0일 작정하고 한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16일 되던 날 기도하다 방언 터진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마치고 4시쯤에 이제 내려옵니다. 봉구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기도하다 터졌으면 막 뭐 하겠는데 이게 봉고차에 터지는데 봉고차에 앉는데 방언이 터져서 제가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아유 우리 김 선생 방언 받으셨구만. 같이 기도합시다. 그 봉고차에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근데 그 권능 가운데는 방언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누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무슨 특별한 권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 많은 은사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말하며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권세를 받아 나라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